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한 주 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과 인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 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나누고 있었던 성경 인물 시리즈 말씀은 잠시 뒤로 하고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정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꼭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마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갈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끔 뉴스에서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그 기사를 언뜻 보면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이긴 하지만 그 기사 뒤에 말미에 꼭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잘못 내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던 사람을 의사가 잘못해서 죽었다가 말하고 그냥 살아있던 사람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기준, 어떤 경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이해되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을 가지고 이 부활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일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실현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참여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상실현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이 돼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절대 말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이루는 곳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의 상징이에요. 절망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중한 범죄자들에게만 허락됐던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큰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완성의 십자가였구나,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승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부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해 기준을 갖고 설명하려 들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믿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하심을 진리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진리로 믿을 때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역전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2000년 전,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시 기득권이 있었어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렇지 않죠.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 다 끝났다고 했던 순간이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역전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역전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갖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절망과 낭망, 슬픔, 큰 환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너희는 다 끝났어, 이젠 끝이야, 포기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결과는 달라져요. 왜요?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보셔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갈 거라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달려갈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빌립보의 배경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인데, 이 편지 글을 언제 썼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때문에 그 부르심을 위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표정들이 다들,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는 표정인데 왜 그러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감옥이라는 절망이 있었지만 절망이 될 수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이 될 수 없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이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감옥에 있는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도 역전의 은혜가 주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저 과거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점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런데 은혜 받으셨는지 제가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을 타이밍 아닌데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예요. 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전 은혜 받셨다고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서 두렵고 걱정되고 때로는 답답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시제는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복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언제 고침을 받고 언제 치유를 받고 언제 회복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옷자락을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다음 날 그의 병이 떠났던가요? 3일 뒤에 병이 고침을 받았던가요? 일주일의 치유를 받았던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순간 그의 12해 혈루증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겪고 있던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간절한 믿음을 갖고 구원해달라고 그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집에 있던 백부장의 죽음의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제는 언제예요? 내일이 모레가 글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염려 있을 거예요. 근심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가야 하는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 그 역전의 은혜가 지금 즉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당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있던 걱정과 근심과 은혜와 두려움과 실패, 그것은 이미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여러분은 안 망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부활을 꼭 여러분이 가슴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서론이 길긴 했지만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간략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상황,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로마에 갔다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사모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사모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10중 8구는 하나님, 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풀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 개인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훨씬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지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큰 고난의 상황이 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을 역전하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경험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활의 능력은 역전의 은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꼭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역전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고 있기에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임하면 내 삶이 감옥에 갇혀있는 마지막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죠.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해요.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꿔요.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픔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활의 권능이 주어질 때 이 역전이 커지는 폭은 훨씬 더 크겠구나. 은혜가 훨씬 커지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씩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야구에서 9회 말 2사, 야구는 9회 말 2사 말루부터라는 이야기.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 말이 왜 생겼을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든가 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경기 내내 점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9회 말 2사 말루가 됐는데 해온 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순간 마지막 타자가 마지막 볼을 홈런을 쳐서 그랜드슬램 말루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했을 때 그 경기를 이겨버리니까 너무 기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팀이 지기만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구는 9회 말 2사 말루부터야 라는 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혹시 모를 역전을 기대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제가 5년째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때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어요. 바울은 삶의 끝의 현실에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역전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해요. 바울은 이 갇힌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신학성경에 4권의 성경을 기록해요. 그는 로마 황제의 친척에게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게 된 것이 바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삶과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 믿죠.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 삶 우리 바울처럼 못 살거든요. 내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주저앉아요. 현실의 삶이 버겁잖아요. 감사보다 입술에 불평이 먼저 나와요. 내게 답답한 상황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한숨 먼저 짓고 찬양하기보다 원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랬어?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 자책하기보다, 나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면 내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힘과 소망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부활의 권능은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부활의 권능은 삶이 버거운 나에게 불평보다 감사를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부활의 능력은 두려워하는 나에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의 처지처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9회 말 2사 말루의 상황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계신 분들 계세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해낼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고 끝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변화된 역사가 이럴 거예요.
여러분, 역전은요 항상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역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돌무덤에 갇혀서 모두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역전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를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바울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달려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방팔방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달려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절 보세요. 오늘 그 아래 말씀 14절 있죠? 14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달려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대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곰곰이 고민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지금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멈춤의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멈춤의 자리에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했던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감옥이라는 멈춤의 자리에 있지만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키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바울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어떻게 돼? 바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상황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나는 지금도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멈춤의 자리에서 다시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조건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현실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 조건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 삶을 살아내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현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멈출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멈추어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고 역전할 것이라는 기대함과 소망이 있으니까 멈춤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달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지칠 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새벽기도에 지나가는데 갈수록 다크서클이, 제가 영양 제대로 사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육신이 지치는 건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지칠 때,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지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마음이 지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도 해요. 가정 생활도 해요. 학교 생활도 해요.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뭔가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만 다시 살리시는 능력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 이 땅을 살면서 다 써버려 소진된 여러분의 열정, 공급받지 못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시들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이 멈춤의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시 달릴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능력을 나타내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뜻을 이뤄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멈춤의 조건이 있었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려요. 왜요? 그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의 권능이 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키워갈 때 여러분이 지쳐있는 분 계시거나 혹은 주저한 분 계신 분, 포기한 분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회복되며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를 멈춤의 자리에서 다시게 달리게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이 부활의 능력을 꼭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인 부활을,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길 여러분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내가 멈춤의 자리에서 다시기 움직이게 함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찬양은 하지 않고요,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제 삶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이렇게 또는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멈추어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고 힘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대로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